여러분은 혹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연료가 바닥에 나서 차가 멈춰 서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낭패잖아요, 그럴 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 차를 잠시 빌려 타고 가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때는 1997년 여름이었어요. 공군 군목으로 5년 사역을 한 후에 어느 한 비행사에서 맞죠? 대한항공이니까 대한항공에서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공권 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우리 가족이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공권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 렌트하는 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요즘은 싸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상당히 비쌌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제주 영락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친구 목사가 내 차 너에게 빌려줄 테니까 그 차로 제주도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교회차, 교회 승합차가 있으니까 자기 차를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빌려 타게 되었습니다. 그 차 이름이 프라이드, 여러분 아시죠? 구형 프라이드였는데 말만 프라이드 승용차지 그야말로 똥차였어요. 폐차 일보 직전의 차였습니다. 여름철이었는데 당연히 에어컨도 안 되고 에어컨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차 이곳저곳 다 덜컹대기만 하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료 계기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연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를 아직도 그 친구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랍고 놀랍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 다음날 산간도로를 달리는데 그만 차가 덜컹덜컹 하더니 멈춰 서버리는 겁니다. 제 차가 아니라 친구 차다 보니까 연료 계기판이 고장난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친구가 그래도 연료 어느 정도 충분히 넣어 놓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불사 연료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여름철에 얼마나 무덥고 습합니까? 게다가 에어컨 안 된다라고 했죠. 산길이죠. 아내와 그 당시 이제 제 아들 동혁이가 꼬맹이였었는데 이 차 속에 그대로 있죠.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주유소에서 페트병에 그 연료를 담아 위기를 모면했지만, 저는 그때 그 시절 생각만 해도 지금도 오싹오싹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도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설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또 그날 미루다가 어느 날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의 영적 연료통이 바닥나면 반드시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보통 화로 나타나지요. 저 화면에 저 아줌마 화 많이 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쉽게 화를 내고 자주 감정적이 됩니다.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사라지고요, 마른 장작 같은 분노만 남아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영적 연료통에 그 연료가 바닥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나느냐? 연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막 연기가 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이 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맥이 없고 뭐 찬송을 불러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하던 기도도요 3분 이상이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영적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영적 연료통에 바닥이 나서 삶의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큰 곤경에 처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용기와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큰 곤경에 빠져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몹시 당황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던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상태를 오늘 성경 본문은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태가 다윗에게 아주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하다가 다윗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막 인기가 상승하자 여러분 누구의 시기를 받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잖아요.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그래서 다윗은 오랜 세월 10년 동안 이 사울 왕의 집요한 살해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게다가 영적 멘토인 이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마저 죽고 그는 힘든 결정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화면에 저 지도처럼 이제 이곳저곳을 향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부하들까지 다 거느리고 조국을 버리고 타고 그것도 적국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야만 하는 다윗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땅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불러서 전쟁에 출정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저 사진에 보니까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이 전쟁은요, 바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어요. 다윗은 승낙할 수도 또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적군과 힘을 합쳐 조국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하는 실수할 수 없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되겠지요. 그러나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왕으로부터 의심받게 되고 결국 목숨조차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일단 마지못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출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은 불편하기 그지없었어요.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빼돌리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막 소집되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는 겁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장군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자기 진영에 딱 있으니까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왜요? 다윗 뻔히 압니다. 블레셋 죽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다고요? 야, 저 다윗 일행이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아게스 왕에게 우리 쟤하고 같은 팀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쟤 빼주세요. 우리를 빼주든지 쟤를 빼주든지 하세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억지 걸음으로 돌아서는 것 같았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일 만에 자기들의 거주지 시글락 땅으로 돌아온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 사무엘상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일행이 자신들의 거처
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참담한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러한 비극입니다. 일명 시글락 사건인데요. 자기들이 블레셋 군대에 가 있는 그 3일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요, 집은 다 불살라버리고, 더 끔찍한 것은 가족들을 모두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 여호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결전을 한판 벌인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다, 그 소리 듣고요, 아말렉이 급습해서 누락질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의 다윗 진영의 가족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울었던 것일까요? 이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장수들은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온전히 다윗에게 맡겨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원수나라 블레셋으로 망명가자고 했을 때도 그저 죽음만 믿고 따라 내려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집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거처가 다 불타버린 겁니다. 가족들은 생사가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다 다윗 때문에 생긴 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다윗이 미워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던 거죠. 부하들 몇 명은요, 아예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선동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곤경보다 훨씬 더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외부의 공격은 군대로 맞서 싸워 이겨나가면 되지만 내부의 분란은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큰 곤경에 빠져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넘어지기 쉬운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큰 곤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큰 곤경 속에서 크게 다급하였어요. 큰 곤경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나 절망했다?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믿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더욱 굳게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했던 거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여.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걸었지만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협박하는 이세벨 왕비를 보자 두려워하여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이겼는데 그 한 사람 피하여 도망가다가 저렇게 무능력한 그러한 노인의 신세가 되고 말았더라.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갈등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기 안경을 썼지 않습니까?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낀 사람은 시야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점이 분명한 안경을 끼면 똑바로 걸을 수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글락을 불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글락이 불타서 주저앉은 것을 보고서 내 인생도 끝났구나, 나의 리더십도 끝났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새롭게 이 다윗의 인생을 빚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인도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에게 있어서 절망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다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곳 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닷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을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굽니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에 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있는 그 화면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자, 한번 저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모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지기 쉽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확실히 믿느냐? 그러면 너는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곤경에 빠졌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곤경 중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기 시작한 다윗이 제일 먼저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게 한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의 일종입니다. 저 앞에 화면에 보면 제사장이 저렇게 겉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저 겉옷 그 앞에는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있었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곤 했었는데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싶어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다윗이 겪은 이 큰 공경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 있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곤 했습니다. 늘 기도를 앞세웠어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일라 성을 공격한 블레셋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후에 하나님이 쳐도 된다, 그러면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매사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망명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어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성경 기절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앞에 자막을 보면서 사무엘상 27장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기절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성경 기절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어떤 기절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로 이 포인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혼자서 그 마음에 생각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 대신에 자기 혼자의 생각과 궁리를 통해서 블레셋 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슬그머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면 좋겠다, 아니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기도가 약해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괜히 짜증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괜히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기도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게 다른 판단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 것보다 어떤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완전한 길이요 언제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 경영권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경영할 수 있죠. 이 회사 내가 다 잘합니다. 우리 가정 내가 다 잘합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뭐 더 아시겠어요? 그런데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처럼 곤경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곤경에 빠졌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해결되더라. 다윗, 여러분 그 막막함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마음은 다급합니다.
잡혀간 가족들 생각하니까 속을 막 타들어갑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을 이미 약속해 주었잖아요.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하셨기에 그 말씀 믿고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굴 만납니까? 오늘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들에서 거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하니 귀한 신분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버려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하찮은 존재의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다윗,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급한 사람입니까? 빨리 아말렉을 찾아내지 못하면 가족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죽임을 당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아말렉을 추격해야 합니다. 분투가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 화면에 있는 사진 보세요. 다윗과 그 일행이요, 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잠시 멈춰서는 음식과 물을 주네요. 그리고 저 소년이 기력을 회복하자 당시 사람들이 만날 때 통상 예의를 차려 그러듯이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참으로 불쌍한 소년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 소년인데 어째서 아말렉의 종입니까? 그건요 어렸을 적 애굽에서 팔려온 거죠. 아말렉으로. 여러분 그 신세도 참 서러운데 병이 나니까 아말렉 주인이요 그를 광야에 내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너 그냥 죽어라. 죽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신분의 그 소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다윗이 묻지도 않은 말을 이 소년의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었습니까? 3일 전에 우리가 시글락을 침략하여 불살랐나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묻지도 않은 정보가 그 소년의 입에서 금방 나온 거죠. 지금 다윗이 가장 바라고 바라던 정보가 바로 그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가 소년의 입에서 튀어나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급습해서 잃어버린 재물과 가족들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뢰하고 그렇게 달려갔더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찾아내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던 그 민심 돌변해서 다윗 만세, 다윗 만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곤경에 빠졌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큰 곤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찬양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느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가도 어느 것 하나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흉터와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흉터와 상처는 다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항상 큰 흉터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 흉터 왜 생긴 걸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산길 가다가 이제 먼저 앞으로 달려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큰 들개 한 마리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갑자기 막무가내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물고 막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큰 들개가 사람도 잡아서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달려와서 자기를 사이에 두고요, 그 큰 들개와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목숨 걸고 큰 들개에 그 물려 끌려가는 아들을 끄집어 당깁니다. 결국 들개가 도망을 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들개에게 물린 자국이 큰 흉터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국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 손에는 들개에게 물린 흉터 자국이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엄마가 잡아다니느라 움푹 파인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흉터와 상처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모두 흉터와 상처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 속에서 흉터는 들개에서 왔고 상처는 어머니에게서 왔듯이 우리의 흉터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부터도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곤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곤경에 빠지더라도 다윗처럼 헤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시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곤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아킬레스건 약한 부분을 언제든지 넘겨뜨리려고 하고 또 힘들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